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난 표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과 바람같이 임한 표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도 이와 같은 표적이 임할 수 있다고만 기도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조금 기대에 어긋난 그런 기대를 가지지 말고 또 반복되지 않은 이의를 가지지 말고 성경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물론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항상 표적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홀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리에 임하셨고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습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고 불 다음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처음 임하실 때는 하늘에 홀린이 큰 광채가 나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며 놀라운 이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왕의 별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도 이렇게 표적이 따랐고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임하실 때도 표적이 따랐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전혀 표적이 없이 조용히 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도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사람의 눈에 보였다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인 남미의 이가수 폭포나 북미의 나이가라 폭포에 가보면 수백 미터 떨어지는 낭떠러지에 웅장한 폭포물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소리입니다. 또 무엇이 있냐면 그 뒤에 보면 물보라와 아름답고 찬란한 무지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땅떨어지로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 현상일 것입니다. 자연도 이러한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실 때 만물 가운데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모든 만물은 다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각각 역사하실 때 특히 맨 처음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것을 처음 표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나타날 표적이 한 번 더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인용은 오순절을 통해서 반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언제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표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늘과 땅은 눈앞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제3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 우주의 지배자요 이 어려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표적을 보게 되면 나에게도 이런 바람 같은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또 나에게도 성령 충만할 때 불의 혀 같은 것이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 되겠습니다. 성자의 표적이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 처음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그 표적은 반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 세상 마지막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불의 혀와 같이 보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바람 소리 같은 소리까지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전 세계를 주님의 몸으로 묶고 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말씀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특별히 강하게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 사모리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불의 혀와 같은 역사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이와 같은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이 이미 우리 교회에 임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구의 기적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표적 다시 또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 강림은 말세에 속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세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신 사건과 예수 재림 사건은 나란히 붙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의 예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말하고 세계 종말이 잇따라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말세라고 했던 그때와 똑같은 마지막 때를 우리 역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한때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염이 정말 눈앞에 가까웠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그때가 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말세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역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매우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에 빠져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항상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님이 날마다 잔소리를 하고 날마다 조심하라고 소리치는 것처럼 성령 역시 날마다 우리를 향해 탄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말은 참 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첫째,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쏟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실 때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말은 쏟아놓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어주신다는 말은 또 진노를 쏟는다라는 표현에서 쏟는다 이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에스겔서 7장 8절을 보면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너희에게 쏟고 내 진노를 너희에게 이루어서 너의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며 너의 가정한 일을 너희에게 보응한다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것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에게 물같이 부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어짓는다 혹은 쏟는다는 말은 성령에서 이렇게 성령하고 진노 양쪽에 다 서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의 관계에서 깨달아지는 것은 말세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의 그 결단을 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최대치인 것입니다. 둘 다 최대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붓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따라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도랑마다 물이 출출 넘치고 강마다 물이 가득 차올라 나중에는 둑이 터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강같이 쏟아 부어 주시든지 반대로 진노를 강같이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섭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어주신다는 말은 가득이 넘치도록 최대치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인 동시에 또 끌어오른다든지 쏟아난다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성령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샘처럼 쏟아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마음 전체를 마침내 적시고 채우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서는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속에서 강수처럼 솟아나고 샘처럼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왜 자꾸 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은혜는 마귀가 절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증오나 불평, 고통이나 갈등 같은 그것은 마귀가 항상 줄 수 있겠지만 성령에서 강수와 같이 솟는 은혜를 느꼈을 때 얻는 그 기쁨,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맛보게 되는 능력과 내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은 마귀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미 교회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기만 하게 되면 성령은 그야말로 강수와 같이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빈곤하고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교회도 억지로 끌려나가고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엉뚱한 생각만 자꾸 떠오르게 된다면 영적으로 지금 자기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렸고 예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마음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마치 강물이 홍수가 되어 쏟아져 들어오듯이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게 되면 우리의 잃어버린 찬송,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를 이미 교회에 충만히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 지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끝에서 끝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여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부어주실 그 성령을 우리 내면에서 풍성히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여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여 마지막 때 사탄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우리를 탄압하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이 오히려 더 상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마라나다 하면서 아버지여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내려져서 아버지여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